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네. 자,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오늘 이제 여기 말씀이 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자,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사람이 딱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갖고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들이 하도 이제 이렇게 저기다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을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태명 이름하고 또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날 때 이름을 이제 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제 태명을 줘서,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은 태명을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로 해갖고 태명을 짓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는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는 거냐면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높여지면 내가 높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완전히 이제 무시당하거나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는 명예가 붙어요. 명예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주 귀한 사람이 돼버리면 나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높여진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세상에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도 남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한 100년을 살면서 그 이름을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100년만 있는 이름이 아니고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영원한 이름이라는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렇게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 이름을 중요시 여기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피조물 중에 천사도 만들고 또 사람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높임을 받으실 자, 가장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면서 그 이름을 천사와 사람들이 섬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두셨냐면 성전에다가 두셨어요. 성전에다가.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성전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우리가 구약이 조금 힘든데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자, 역대상이 몇 페이지인가요? 643이랍니다. 643. 역대상 22장입니다. 자, 22장 우리 10절이에요. 역대상 22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그리고 자, 역대하 가서 보세요. 거기 뒤에 역대하 6장 가서 보세요. 6장. 그 뒤에 몇 장만 넘기시면 역대하 6장 우리 6절부터 660페이지입니다. 660페이지. 자,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을게요. 자,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도다. 언약 넣은 궤를 두었도다. 자, 여기 보면 자,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택했지요. 그 이스라엘에
원래 초대 왕은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그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초대 왕은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세계가 그 아브람과 다윗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이 다윗은 이제 전쟁터를 많이 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 뭐예요? 전쟁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만큼 적군을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됐든 아군이 됐든 전쟁에서는 피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시지만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네가 너무 많이 피를 많이 보았다. 그러니까 너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성전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누구를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가서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는데 자 여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부분만 말씀을 해도 이해가 되시는데 이제 이게 이게 전파를 타니까 한 부분만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이제 보시게 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자,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이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 뜻과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름에는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광을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인데요.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지만 이제 우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뭘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그 성전은 뭘 둔 곳이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자 어디 지금 역대하 보니까 18절 가서 볼게요. 18절. 자 지금 우리가 10절에서는 6장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18절 가서 보세요. 18절에서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도 그의 간구하심을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짓게 해서 성전에다가 두게 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든지 다 계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 곳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왜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이 모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죠?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바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 뭐예요? 종의 신분인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고 그럽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택한 뭐라고 그래요? 백성. 쉽게 말해서 백성이라는 얘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의 신분, 백성인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뭐지요? 예수. 자,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수는 자, 우리가 요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죠? 아니요. 지금 아들을 낳으리니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렇죠? 예수다. 자,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자, 요한복음 17장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아들에게 주기 전부터 누구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름을 누구에게 주고? 그렇지요. 아들에게 준 거지요. 아들에게.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26절입니다. 그 앞에예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리죠? 예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요? 성령. 자, 보세요. 자,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그렇죠. 내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죠. 그렇죠?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자 14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16절입니다. 16절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 보혜사는 지금 26절에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바로 그 사도들에게 그 120명이 끝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기다린 120명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자, 우리라는 것은 이제 나란 말이에요. 그쵸? 이 나는 우리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원래 갖고 계신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자,
잘 보세요. 이 예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몇 절이에요? 11절, 12절.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아들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어디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같이 갖고 온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원래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이때는 구약이죠.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치요? 우리가 신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냥 허공에 뜨는 그거를 하면 그건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주신 거예요. 직접 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아버지 이름이 성이죠. 성.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박씨면 저도 아버지에 타서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미자 하면 그 박은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받은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자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름이죠. 외국에서도 그 미국 같은 데서도 우리가 딱 보면 거기는 우리는 이제 결혼을 했어도 제가 이제 결혼했다고 그래갖고 서미자 아니잖아요. 그냥 박미자 이렇게 해갖고 박씨라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이름이 앞에 딱 붙어요. 앞에 뒤에 붙나? 그래서 그래서 그 힐러리 그분이 그 클린턴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잖아요. 저기잖아요.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힐러리인데 힐러리 밑에 힐러리 클린턴인가? 클린턴 힐러리 이렇게 붙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받은 거냐면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나 마리아가 진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직접 주신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이제 선생님으로 하면서 이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맨날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은 하시고 이름은 낫님인가요? 이제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우리 성이고 그 다음에 낫님이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이름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그러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뭐다? 칭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호. 그죠? 칭호 또는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호라고 얘기하고 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그러면 이 칭호나 표는 뭐라 그랬어요? 이 표는 그 앞에 붙는 호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호.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백범, 김구 그러면 김구는 이름이고 백범은 호란 말이에요. 호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성함이 있고 그 앞에 청무원 이렇게 그게 호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백범이라는 게 김구 선생님의 실질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이름이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 호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갖고 그들이 그 이름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해갖고 그 성전 안에다가 내 이름을 두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이름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름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표를 부르는 거예요. 표를. 근데 이거는 아들이 딱 오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표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으로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우리에게 온 예수 이름은 아들을 통해서 온 이름이에요. 그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아들을 통해서 온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만드는 거라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를 부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갈 거냐, 종의 구원을 받을 거냐, 자녀의 구원을 받을 거냐 엄청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종과 자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지 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이 거하는 처소가 있어요. 아들과 딸은요, 아버지 방에 그냥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도 보세요. 자식들은 그냥 아버지 방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엄마 방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우리 집에 와갖고 손님이 아무런 방이나 들어갑니까? 그 부모님이 자는 침실에는요, 손님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침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 주무시는 그 침실에 그냥 우리가 말도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식들은 부모님이 주무시는 침실에도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침실에 들어가서 뒹군다니까. 그 침대에 들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같이 머물잖아요. 이렇게 자녀와 종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부르는 사람은 종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의 구원.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로서 아들이 갖고 오신 이름,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을 짓게 만든 거예요. 성전을 짓게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 이름을 모시고 살게 한 거죠. 섬기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어디 안에 왔어요?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실 때 뭘 갖고 왔다고요? 예수 이름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무엇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성전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성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분이 갖고 오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실질적인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실질적인. 보통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러면 이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지 않고 그냥 아들의 이름으로만 압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갈 때는 내 이름을 갖고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온 이름, 바로 예수 이름. 이 이름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뜻에는 뜻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그렇지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집에서 지었던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보는 사람한테 지었던 그 이름이 그냥 막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네. 그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라는 그 의도에서 그 이름을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얘기했죠?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아이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로 아들을 보내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왜 보내셨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그 자비와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뜻이 뭐예요?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마지막에 뭘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뭐랍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라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롭게 한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할 때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 때 영화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광은 우리가 이제 요즘 올림픽을 합니다. 올림픽을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금메달 딴 사람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딱 가서. 그러면 그 금메달 딴 선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이 고생이 다 나의 노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자기가 금메달 딴 거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면요, 듣는 사람도 에이 이럽니다. 어떻게 해요? 인터뷰를 딱 하면 자기를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낳아주고 뒷바라지한 부모님께, 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린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떨어져가지고 동메달도 못하고, 그냥 처음에 시합하자마자 떨어진 사람한테 인터뷰해갖고, 아유,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금메달을 딴 그 사람이 인터뷰를 딱 하면 얼마나 진짜, 다들 막 그냥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인사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저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자기의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또는 자기의 공을 부모님께 돌린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공을 자기를 가르쳐 주신 지도한 감독한테 돌린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금메달을 딴 거는 감독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그 공을 그들에게 돌리니까 그들이 같이 영광을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갖고 그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성공됨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공을 나에게로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 내 이름을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영화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 시작!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자, 하나님의 성품. 자, 성품이 뭔지 알죠? 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것은 너는 가서 뭐하라? 구원하라라는, 구원하라는 그 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이름 속에. 그 이름 속에.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우리도 세상에서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요즘 영웅, 무슨 영웅이지? 임영웅인가? 네, 임영웅. 요즘 가수 이제 목사님은 모르신다 그러는데 요즘 뜨는 가수가 임영웅인데 그 사람이 한 달에 뭐 100억씩 번대요. 국민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해갖고, 그냥,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시청을 해갖고, 막, 지금 한 달이 아니고, 지금까지 번 돈인가? 하여튼가, 그 대기업만큼의 그 수익을 지금 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그 아들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클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엄마를 이렇게 이제 돈 많이 벌어갖고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노래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도 해가지고 진짜 그 이름대로 영웅이 되어 갑니다. 그래갖고 막 KBS 방송에도 막 나오고 막 되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하는 그런 수익을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그냥 막 전 국민이. 그래서 한번 어디 운동장인가 체육관인가 모였는데 그냥 엄청 많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이 모이는 숫자보다 더 많이 모였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의 힘이. 근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줄 때 너는 영웅이 되라고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름대로 그렇게. 근데 그 애가 또 예수를 믿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사람도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는지 그 이름을 따라간대잖아요. 그 이름을.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이름도 그러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장 영화로우신, 가장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섬기고 그 이름을 높인다면 나도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속에 계신 예수 이름을 높일 때 나도 높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자 보세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거룩하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별시키다. 자, 구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 종교들도
그 종교들에서 내세우는 이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있죠. 그쵸? 그죠? 또 무슨 힌두교에서는 힌두교 얘기하는 게 있고, 유교에서는 공자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름들이 다 있지만 그 이름들 중에서 우리는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가장 영화롭게 섬겨야 할 이름.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하다는 뜻이라고요? 구별시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떤 이름에도 상대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이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이름은 영원 전부터, 그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뭐하는 이름이다? 갖고 있는 이름이다. 이 세상의 이름은요, 영원토록 그 이름이 지속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우주가 멸망할 때, 이 지구가 없어질 때 그 이름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의 이름도 이순신 장군이 죽었지만 그 이름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구와 우주가 멸망할 때는 그 이름도 같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령이 누구의 이름을 갖고 왔어요?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거룩히 여겨야 돼요. 정말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정말 생명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거룩히.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요 바로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꼴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엄청난 이름인데, 높임 받아야 할 이름인데, 모든 자들이 다 섬겨야 할 이름인데, 이 이름을 모독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사단이죠. 사단 마귀죠. 그쵸? 자,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고, 또는 성경에서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사단이나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천사이죠. 그죠? 하늘에서.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 안에다가 천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사를. 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그 하늘에다가 천사들을 만들어 놔서 그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하려고. 그쵸?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든 것이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들었다?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뭐라고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시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심부름꾼. 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시작.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 안에다가 천사를 만들어서 그 천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늘 안에도 있고 그 하늘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할 때에 우리가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또 영들의 하늘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인데 그 계신 분이 하늘 안에다가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섬기게 만든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모독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직 제가 부르죠? 구별해야 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마 할 때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이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실 이름. 그 이름이 뭐냐? 모든 것들이 다 섬겨야 할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모독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모독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이름을 자기가 가지려고 함으로써 그 구별을 못 시킨 거죠. 그렇죠? 거룩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게 타락해가지고 요게 사단이 되고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구별시켜요. 왜? 그 이름만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나 땅 속에 있는 자들이나 다 그 이름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안 꿇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게 바로 이게 루시퍼고 그게 마왕이고 그게 나중에 사단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요 천사장 바로 루시퍼 요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한 게 누구라고요? 마귀로만 얘기할게요. 마귀. 요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쵸? 그 이름을 뭐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고 그 이름을 지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지가 쓰려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모독한 요 천사를 어떻게 해요? 아들이 와서, 아들이 올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그렇죠.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수 이름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와갖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섬기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 자,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 게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자,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 자,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이 나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오직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유일하신 이름, 오직 모든 자들이 섬겨야 할 이름,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모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모독한 천사, 바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를 그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라고. 예수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 의로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누구죠? 예수.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침례 요한에게. 그리고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 근데 이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을 대적할 자는 나라가 대적해야 된다 그랬죠? 나라는 나라가 대적해야 된다고요. 그쵸? 나라, 쉽게 말해서 영접이라는 것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이 오면 장관이 나가서 맞이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하찮은 사람이 왔는데도 대통령이 나가서 맞이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라 망신이에요. 그것도. 근데 대통령이 가는데 그 상대방 나라가 장관이 나오던가 그냥 무슨 조금 하는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맞이한다? 이것도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나라가 대적하고 개인은 개인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마귀는 지금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우주와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우주고 여기가 이제 하늘이잖아요. 여기는 이 하늘은 영들의 하늘이죠. 그렇죠? 이 우주와 지구 여기에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을 대적할 임금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세상 임금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세상 임금을 대적 못해요, 마귀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와야 돼요? 그렇지요. 하늘의 임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임금이 와야 되는 거죠. 하늘 나라가 와야 되는 거. 나라가 와서 대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 나라의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뭘 갖고? 나라를 갖고. 나라를 갖고.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딱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딱 와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누구를 가요? 누구 찾아가요? 마귀 찾아가잖아요. 마귀한테 예수님이 가잖아요. 뭐 하러 가요? 그렇지요. 싸우러 가잖아요. 그럼 마귀하고 싸워갖고 누가 이겼어요? 그렇지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우리가 이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 바로 이 천국, 예수. 그쵸? 그 예수가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임하셔서 누구를 멸하게 하옵소서? 그렇지요. 마귀를 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요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가 오셔서 누구의 일을 멸하고?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가서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첫 아담은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왜? 첫 아담 속에 인류의 사람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렸죠, 어제. 자, 첫 아담 속에, 왜 그러냐면 이 첫 아담에게는 생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될 때 사람의 영을 많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영이 바로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유전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근데 천사는 유전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첫 아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아담 속에. 근데 그 첫 아담이 그 뱀의 말을 듣고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아담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왜? 마귀한테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진자. 곧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갈 멸망한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신 거죠? 그렇죠. 예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마귀와 대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딱 침례받고서 먼저 하신 일이 마귀를 찾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대적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귀와 싸워서 시험에서 이기죠. 그죠? 이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 뭡니까?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마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나면 예수님은 마귀한테 진자예요? 이긴 자예요? 진자가 되는 거예요. 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망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셔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냐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고. 마귀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마귀가 여러 가지를 갖고서 시험하잖아요. 이 땅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이기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 공생애를 다 사시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것도 마귀가 죽인다고 생각하죠. 죽였다고 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고 그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아버지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성령도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근데 마귀는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시잖아요.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는 동시에 그 첫 아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찾아오지요? 요 마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죄인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네가 죄인임으로써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 영이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죄를 용서할 자는 뭐예요?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영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죽지요? 그렇지요. 예수가 와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으시면서 요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고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 하심으로요?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요 마귀를, 그죠?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죠? 심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죠. 이제는 첫 아담은 마귀한테 진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마귀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밑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정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지금. 이분이 왜 죽고 부활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마귀는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예수님이 다 뺏어버렸어요. 이제 마귀는 없는데 요게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미혹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미혹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 또는 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걸로 남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는 권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꿰는 자라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제는 속이는 거야. 미혹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휘둘렀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뺏어버리니까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왜 우리에게 나라가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시험하는 자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게 해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주기도가 그냥 하는 주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보시고 그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정말 이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요.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